창세기 3장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언약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이 내 문제였구나. 거기서 나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구나.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왔고, 창세기 3장이 나의 문제라는 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요, 십자가에서 사탄, 재앙, 지옥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요, 그분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왜 이래 하지만 영혼을 두고 봤을 때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의 축복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잘못 만들어진 내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고 내 인생의 기초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2부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둘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바닷가에도 집 지어놨잖아요. 반석 위에도 세울 수 있고 모래 위에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평상시에는 뭐 별 차이 없고 잘 안 드러납니다. 얼마든지 모래 위에 집 더 잘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너무 많아져서 창수가 나고, 홍수죠. 바람까지 불어서 이 비와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면 그때는 이제 표시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제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반석은 뭘 말하며 모래는 뭘 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게 중요하죠. 결국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결국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이 모래겠죠. 비가 내린다는 말은 영적 문제가 내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터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그쪽으로 공격하고 나와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흑암 재앙이 밀려오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기초를 완전히 새로 닦아야 됩니다. 점검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집을, 여기서 말하는 집은 첫 번째 내 인생의 집을 말할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 가정과 후대를 말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집에서 다 교회했거든요.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어떤 기초 위에 세울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은 내 인생의 집을 어디 위에 짓고 계십니까? 뭐 10년, 20년, 30년 막 집 지어 가지고 우리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집을 40년, 50년. 오늘도 우리 세 가족 이렇게 면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 자세히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부부 문제가 오고 자녀에게도 지금 많은 상처를 받고 건강에도 문제가 와서 이분이 뭐 심지어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통화하다가 그 통화를 엿들은 우리 교회 이제 분이 복음을 전한 거죠. 보니까 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왔어. 지금 뭐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웠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완전 내 인생의 영적 기초를 완전히 점검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에 여러분 부산시장이면 그래도 좀 알아주잖아요. 안상영 부산시장님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또 호남대학 총장님 대학교 총장 알아줍니다.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유태영 전 대법원장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10조 재산을 가진 김정주 넥슨 이사장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인생의 기초를 잘못된 곳에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지만 어느 날 영적 문제 드러나고 사회 공격하고 흑암지향이 밀려오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 수능 만점 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지. 연세대학교 의대 들어가가지고 의사 되려고 준비하는 친구가요. 여자친구 사귀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하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심지어 잘라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 위에 지어져 온 겁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 인생의 기초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의 절대 기초가 뭘까요?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바울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빠져나왔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한 겁니다. 이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지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바울이 보고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외에 다른 것을 닦으려고 하는 자를 조심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 이거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절대 기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해하기 좋게 요거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집을 지어야 되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의식주를 위해 막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거,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아야지. 그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놓고 정신없이 삽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 성공, 출세, 명예를 위해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생의 기초라.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위해 살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애 놓고 사는데 막 가정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터지고 경제 문제 터지고 아까도 우리 세 가족분이 그 가족 이야기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을 찾아간 총독처럼 필요하면 무속인도 찾아가고 16장에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점치러 가기도 하고 굿도 하고 아예 절에다가 막 갖다 바치는 거지. 종교 우상에 빠져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꼭 뭐 절에 가고 절하고 일 안 해도 뭔가로 몸부림치면서 막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또 노력하고 열심히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고 막 또 도전하고 그러나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심각한 불치병이 드러나고 가정의 후대의 지옥까지 이 6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면서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지어가고 있는 인생의 집이죠. 그럼 우리는 집을 어찌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는 이 138의 언약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정리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 세 가족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망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거 아닙니까? 망대. 나를 지키는 망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정표. 이거를 누리는 방법이 아침에 기도다. 기도.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듣는 거로 때우면서 가는 사람들 많아요. 듣는 거로 내가 되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가. 그러다가 어느 날 비바람 불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간단한 기도를 안 해요. 계속 듣기만 하지 안 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내게 주신 주의 사명이 오늘도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237 나라까지 갑니다. 세계복음화의 지붕을 덮을 수 있다니까요. 저 같은 인생도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던 저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성령 충만 받기 시작했는데 많은 예배, 훈련, 현장 그 은혜 속에 제 안에 하나님이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주시더니 어느 날 탁 주원교회 만나가지고 237 지붕을 요즘 덮고 있잖아. 저는 이 그림이 좋아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성령 충만, 그거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원교회가 이제 2026년 또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또 우리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절대 기초는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주원교회 30년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일 저런 일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 30년에 닦아둔 기초 위에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초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초.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거는요, 원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기초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구약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기초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기초는 그대로 유대교 기초라. 거기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기초를 가지고 교회하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이 기초 가지고 교회를 하니까 어느 날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우리 같은 교회인데 욕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지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우리 다락방 한국 교회와 같이, 전 세계 교회와 같이 세계복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바울이 혼자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전도운동이 합해져서 세계복음화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단에 주신 목, 우리나 잘하면 돼. 내나 잘하세요 하면 돼. 내게 주어진 전도의 목, 우리 교회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이 아니고 한국 교회 저는 이제 속해 있고 출신이고 매일 늘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소망교회, 3천억짜리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랑교회, 기네스북에 제일 교인 많은 교회로 올라가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존경하는 그 1세대 목사님들은 물러나고 거의 싸움 다 벌어졌습니다. 싸움 벌어져 경찰 들어오고 막 재판에 가고, 죄송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 결국 무너집니다. 전도운동의 절대 기초 있거든요.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세례요한 기초 가지고 있으면요, 이 교회가 전운이 감돕니다. 그 전쟁 전에 그 분위기 있잖아요. 오늘 김 장로 두고 봐라. 오늘 내가 박 장로, 김 권사 내가 오늘 갈바분다. 내가 진짜. 지난주 내보고 뭐라 캐? 두고 보자. 기도하면서 힘내가지고 싸웁니다. 세례요한 율법 회개해라. 똑바로 해라. 내려와라. 헤롯왕. 맨날 그거 하다 보니까 본인이 죄 지으면 죄책감, 본인이 좀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주의인데, 율법을 가지고 자꾸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이 받아질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완전 그리스도에 반하는 사상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사실은 알고 보면 무서운 겁니다. 거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사상이에요. 율법주의는 내가 잘 지키고 열심히 잘해. 율법주의의 기초가 있는 교회는요, 싸웁니다. 맨날 싸운다고 바빠. 목사님도 맨날 바꿔야 돼. 맨날 짐 싸고 갈라서고 세포 분열하듯이 막 갈라지고, 물론 하나님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주의의 기초. 엘리야는 신비주의 아닙니까? 신비주의는 신비로운 건데, 하나님의 축복은 신비를 최고로 중요하게 보면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자꾸 육으로 체험하려고 달라드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 들었다 어젯밤에 하나님 음성. 하나님 뜨겁습니다. 주님이 어제 나를 만지고 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자꾸 뭔가 느끼려고 하는, 막 자기가 찬송 부르면서 허벅지 때려놓고는 여자분이 은혜의 꽃이 피었다 하면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등 두드리면서 막 안찰하잖아요. 저끼리 등 보니 내가 더 빨갛다. 막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하고 막 방언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뭐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해도 될 건데,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신비주의가 기초가 된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현실의 삶에서 성도들이 거의 실패합니다. 새벽 기도와도 한 5시간 해보니까 남편 밥은 누가 차려주러? 전에 말 안 했습니까? 그래 남편이 데려와가지고 막 때리니까, 주여 내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핍박 좋아하시네. 오직의 꽃이다. 아니, 밥 차려주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남편 출근시키고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자꾸 내가 뭘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의 기초가 되면 자기는 어젯밤에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현실에서 실패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예배 시간에 뱀 풀어놓는 교회 있는 거 아닙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목사님 평일에는 뭐 하냐니까 뱀 잡으러 다닌다더라고. 미국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뱀 물려도 안 죽는다는 거야. 전에 뉴스 못 보셨습니까? 그 목사님 결국 뱀에 물려 죽었어요. 주원교회 뱀 안 푸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한 거 합니다. 박해주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 박해주의 기초가 되면 여러분 같이 저하고 밥으로 나가야 돼.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안 얻어먹어도 되도록
근본 운명을 바꿔줘야 되는 게 복음이지. 맨날 바꿔줌. 저는 우리 최준목님 이야기하되 어떤 기독교 뉴스에서 봤는데 15년 전에 밥 얻어먹은 사람이 또 왔다면서. 15년째 밥 얻어먹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안 하기로. 복음 전하고. 그게 복음 전해야지. 선지자. 다른 종교에도 선지자 있거든요. 완전 이거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했는데 전혀 내가 안 죽은 상태로 그리스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한다고 바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신앙생활인데 말하자면 창세기 3, 60일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3, 60일 한다고 바빠. 그리스도여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나에게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좀 주여 돈, 건강, 취업, 아파트 당첨 막 이런 거 한다고 바빠.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관심도 없고 종교입니다 그거. 그래서 복음 아닌 모든 기초를 박살내고 초대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절대 기초를 가진 교회로 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초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기초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반석 위에 교회 세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이 반석이 뭐예요?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가 반석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반석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와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 계속 믿어지다 보면 우리 상태가 반석이 됩니다. 안 흔들립니다. 안 속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상태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이 마태복음 쭉 내용을 뒤에 읽어보면 24절에서 26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기초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 안에 숨은 자기 동기가 많거든. 아까 말대로 이거 가지고 자꾸 나의 것을 뭘 자꾸 해먹으려고 하는 나를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 하면서 제가 자리를 노리고 인기를 노리고 무슨 성공을 이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기초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기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이야기하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못 되는데 이미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못 하시는데 십자가 안 죽으면 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 금을 다 버리고 따라오는데 나는 웃자라고. 그 말이니까 24절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꾸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그리스도 가지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말한 다음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말한 다음에 자기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은근히 기뻐하고 미소 짓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죽어도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죽는 날까지 우리는 아닙니다. 뭘 내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목회자들이
어떤 상담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답을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답을 얻는다고, 힘을 얻는다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목사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구나. 내 말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뭔가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답 얻는 거거든. 근데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맞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해도 내가 뭐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내가 다 알고 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메시지하고 하나님 말씀 자기가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요. 그거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 말이 어느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동일시 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음성이 있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 사형틀이잖아요. 이제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수 있느냐? 그 말은 네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 죽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꾸 쫓아가잖아요. 한 자리 하고 대접받고 유명해지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유명해질 깜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유명 안 해지는 거 감사하고 또 중요한 자리에 요즘 안 불러주시는 거 감사하고 현장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나라로 들어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9월 달에 방글라데시는 드디어 이제 저 혼자 안 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번에 4분 같이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양기문 장로님, 황병호 장로님, 그다음에 최석봉 장로님, 김미정 장로님. 장로님 4분하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한 거 있죠. 끝났다 이번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이제 최영석 준목하고 같이 갑니다. 거기 이제 렘넌트 집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살려고 가지 말고. 그래서 왜 저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역사 일어나던 분들이 왜 저렇게 자꾸 흔들리고 이상해지지? 제가 한때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지하게. 그리스도는 맞는데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해야 돼.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고 새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새로 무장해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와 싸워라 하고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왜? 장성도 장로님들 무슨 권산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대단한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고 그 대단한 헬라 사상이 유대교를 이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고 그 대단한 로마의 정치력과 군사력과 막강한 힘으로 250년을 눌렀지만 못 이겼습니다. 못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기초를 가진 교회, 이 138의 기초를 가진 교회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전도운동이 사실상 한 시대에 30년을 넘어간 적이 잘 없습니다.
거의 30년 안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거의 무너져요. 안 무너지고 남아있는 팀이 있는데 조직만 남아있지 진정한 그 성령의 역사는 거의 한 시대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도 지금 거의 한 지금 30년 넘어 40년을 달리고 있거든요. 중요한 이야기죠. 전도운동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뭐냐? 전도운동의 절대 기초.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고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은 세계복음화의 그날을 말하거든요. 그때까지 보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안 놓치면 전도운동은 지속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무슨 이야기죠? 전도운동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진행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이건 계속됩니다. 다른 거 섞이면 이게 사실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요, 결국 안 됩니다. 문제 터지고 한계 옵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집 어머니가 호떡 장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 일본 말로 다라이에다가 얇게 밀가루 반죽으로 베이킹 파우더를 좀 뿌려 놓고 이불을 딱 덮어 놓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볼록 튀 나오는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가 이제 누룩인데 소리 없이 전체를 딱 부풀린, 누룩을 넣은 반죽으로 빵을 만들거나 뭘 하면 부드럽죠. 맛있습니다. 제가 좀 있는 게 다 누룩 넣은 빵이죠. 근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정교회 있던 어떤 새신자 할머니가 그래도 그게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누룩 넣지 않은 빵, 그거는 순수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른 거 섞이는 거 조심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마무리하면 전도운동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빼야 돼요. 계속 나를 빼야 돼요. 의식적으로 계속 나를 없애야 돼. 뭐 역사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대단한 그리스도께서. 아니 근데 아니 당신을 위하여 자꾸 나를 없애야 돼요. 불같은 역사를 하다가 말년에 이상하게 사라진 전도자들 천지입니다. 자꾸 뭘 섞어가지고. 칭찬하는 사람 옆에 많이 두면 안 좋아. 예스맨이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 안 합니까? 왕 옆에. 자, 요래 놓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는 그랬거든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권세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권세 가지신 분이 가지 왜 너희는 가라고 합니까?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이 답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주님은 문제 없는데 항상 여기서 전도운동이 걸려요. 내 자신과 사람에게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 그릇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통로이기 때문에 통로가 막히면 이게 지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의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바울의 그릇이 나오죠. 내가 자랑하던 것 전부 배설물로 여기니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함을 아는 그런 전도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귀한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거 있습니까?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원하고 땅의 것이 아닌 땅의 것 좋아하는 전도자, 사역자, 교역자 너무 많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쫓아가고 하늘의 상급을 향해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빌립보서 3장이 굉장한 전도자의 영적 그릇입니다. 교역자는 물론이요,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일 좋은 영적 상태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거를 AD 50년쯤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근데 5년쯤 뒤에 55년도에 AD 55년도에 바울이 쓴 책이 고린도전서인데 나는 죽었다 해놓고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니까요. 죽었는데 왜 또 죽어? 또 살아나. 무슨 부활도 아니고 막 살아나. 자꾸 살아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고 새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새로 무장해야 돼. 30년이 지나도 그리스도 몇 번 부르면 눈물 나고 그래야 돼요. 찬양 진짜 한두 번 눈물 나고 그래야 됩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너무 기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람이 답인데 사람이 문제라니까. 전도 운동이 지속되려면 우리 자신과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스가 있고 지도자가 있거든요. 보스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그 사람 이상해지면 같이 이상해져 버려. 내가 뭐 많은 구질구질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할 필요도 없지만 지도자가 하니까 다 따라하더만. 복음도 아닌 거를. 지도자가 심지어 지도자가 저래 옷 입으니까 우리도 이래 옷 입고 지도자가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나도 그대로 행정하고. 그게 좋은데 그게 사람 중심이라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저는 뭐 패거리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나만 바라봐. 우리 따로 모이자. 좀 우리끼리 이런 거 우린 별로 그쪽에 감사해. DNA가 잘 없어. 그러면 전국 세계에서도 막 저한테 약간 이제 뭐 윙크하고 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상한 윙크가 아니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그냥 복음 전하는데 뭘 같이 해? 이미 우리 다락방에서 말씀 나오고 있고 세계복음화 향해 가잖아요. 근데 뭘 자꾸 뭘 그냥 복음 믿고 말씀 따라가면 전도하면 되지. 뭘 자꾸 모여가지고 뭘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최고고 너거는 아니고 너거 가짜고 뭐 나를 따르라. 그게 빠르고 좋고 강력한데 그게 사람이 완전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몇십 년 안에 문제 옵니다. 그 사람 바뀌면 나중에 공허해집니다. 갈 길을 잃어.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그 목사님 성경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해. 근데 딱 사단 이야기 안 해. 영적 문제 이야기 안 해. 근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깊이 풀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가까운 분에게 들었는데요. 거의 날마다 유흥업소 가가지고 사모님이 잡아오고요.
죄송해요. 이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자살했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 돌아가신 지 제가 알기는 유명한 분입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돌아가신 지 한 10년, 20년 그분 영상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계속 영상만 봅니다. 추억을 기리며. 사람 중심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저도 우리 주원교는 저를 별로 바라보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 저를 많이 바라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우리 그런 분 없죠.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런 것도 할 최고긴 뭐 최저라. 최고가 뭐 진짜. 네. 그런 이야기해도 저도 안 속습니다만은 사람 높이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많이 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를 없애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기를,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그러면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가서 이 말은 모이고 훈련한다는 핑계로 현장 놓치지 마라. 전도운동 지속되려면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장 중심. 자, 전도운동 지속되려면 가서 제자 삼아라.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건물 만들고 이런 거 좋지만 결국 제자 중심으로 가야 전도운동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라고 유혹하지도 않고 소중한 분들 가려고 하면 돕지만 가지 마라 떼쓰고 붙잡고 그런 건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왜냐하면 같이 갈 사람이 같이 가야지. 바지 붙잡는다고 언제까지 같이 가겠습니까?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고 결론 낸 이 제자 중심으로 가야 전도운동은 지속됩니다. 아무리 사람 많이 모아놔도 제자 없으면 헛방입니다.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 제자가 어떤 제자로 결국은 세워져야 되느냐? 생명 살리는 제자로. 그것 때문에 제자 삼는 거거든요. 생명 중심. 그래서 또 내 제자 만들고 이상한 제자 만들지 말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생명 운동하는 전도자로. 그래서 현장 중심, 제자 중심, 생명 중심. 당연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사람 만들 필요 없고 내 제자 만들 필요 없고 우리 교회 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전도 자립 시스템으로 가는 게 세계복음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번에 간 시애틀도 제가 2년 7개월 전에 주원교회 오는데 연락 왔어요. 주원교회 지교회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한 2, 3주 기도해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지교회는 아닌 것 같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선교 협력교회로 같이 가자. 조직, 행정, 재정 다 그냥 독립. 왜 원래 큰 교회 하던 교회거든요. 그 교회 우리 오면 아이고 숫자도 재정 그런 필요 없어. 다 그냥 독립. 말 그대로 선교만 협력하는 거다. 대신 지교회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들 많던데 지교회 이상으로 협력할 테니까 제대로 잘 못 돕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매주 미션홈하고 필요한 분들 다락방도 하고 1년에 한 번은 제가 이제 가는 이유가 거기 이제 중요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또 아주 중독 쪽에 지금 오래된 친구 또 이번에 새로 그 부부 내일 또 하나 세팅해서 다락방 하나 더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왜? 전도 자립. 지금이라도 요즘 트럼프가 이 외국인 많이 쫓아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사람 하나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종교 비자도 잘 안 내주고 영주권도 어렵고 신분 문제 해결하고 막 언어 배우고 한다고 몇십 년 갑니다. 그거 낭비할 수 없다.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목회자 나오면 우린 딱 세워주고 또 도울 부분 돕고 그대로 독립. 이번에 사실은 캐나다에서 온 가정이 캐나다 지교회를 요청했습니다. 차로 한 두세 시간. 근데 뭐 아유 우리 중원교회 이제 캐나다도 지게 로키 산맥도 한번 보러 가고. 진짜 아름답습니다. 로키. 세상에서 가장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데가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거기입니다. 근데 복음 중심 현장 제자 생명 이건데 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우리 다락방 오래 하신 거의 30년 하신 권사님과 아들도 신학교도 다니고 지금 이제 교육자 사역은 하지 않는데 이렇게 아주 괜찮은 친구.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떻게 저 팀들을 요래해가 묶어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전도 운동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필요하다면 모든 거 우리 교회처럼 다 도와주고. 그 제가 제자 5명 나오면 밴쿠버 가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애틀 갔다가 차로 한 2시간만 가면은 가요. 제자 5명 찾아 놓으면 1년 동안 내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도 이거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해놓고 어느 날 뭐 지교회를 하든 개교회를 하든 그 친구가 또 나중에 혹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신학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되면 거기 세워되고 뭐 그건 다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가까운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우리 다락방 교회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 장로님 2분이 정식으로 우리 교회와 통합하자고 왔었습니다. 30년 된 교회와 또 우리 30년 된 교회가 통합한다는 게 그래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이래 보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로님 30년 된 두 교회가 통합한다는 거는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사람 합하고 건물 합하고 빚도 없고 뭐 아닙니다. 굉장히 수준 높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통합은. 어디 갔노? 완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할 수 있는 게 교회 통합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전부.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수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분이 오셨어. 요즘 막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감사하죠. 지난번에 그 교회랑 축구회가 우리가 깨졌습니다만 축구는 축구고 설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니까 나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 자립. 그 교회가요. 교회 건물이 4층짜리에 빚도 없고 합하면 그분들은 지나가냐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할 줄 알고 오셨어요. 통합하자 하면. 근데 저 위에도 보니까 어떤 교회가 통합하자고 합쳤다가 결국 1년을 왔다 갔다 하다 결국 헤어지더라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세계복음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3캠프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성령 인도 받아서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로 진행하고 성령의 열매로 딱 세팅하면 전도운동 지속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전도운동이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전도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 60일에 사로잡혀 사도행전 13, 16, 19장으로 몸부림치며 6가지 재앙 속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138의 기초 위에 777의 축복을 누리며 237 나라 살리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기초 위에 우리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영적 그릇을 준비하며 현장 중심, 말씀 중심, 제자 중심, 생명 중심으로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 속에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우리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전도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